누가복음 20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같이 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44절에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제목입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적은 옛날에 다윗 왕처럼 정치적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가장 강력한 군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땅에서 강성한 힘을, 그래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는 분으로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여기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부활의 논쟁을 나누었던 사두개인들,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얘기하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다윗, 메시아, 다윗, 구분을 좀 우리가 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지만 여기 4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사실은 다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낸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런데 헬라어로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고, 히브리어, 구약을 썼던 성경 히브리어에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지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를 한글로는 목사, 그런데 영어로는 파스타 혹은 미니스타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처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근데 그분은 육신의 이름은 예수, 구원자, 구원자. 이것을 우리가 좀 알면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어찌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아 지파이기 때문에 비단 예수님만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유다 지파, 심지어는 여러 사람들까지 다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 같은 강력한 왕으로, 군사력으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힘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이 말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내용이 바로 이제 42절 하반절부터 4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 발등상,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 발등상, 등상, 이 말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이 발등상은 발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발등상이라고 하는가? 옛날에 고대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적장을 승리한 장군, 승리한 왕의 의자 앞에 딱 이렇게 엎드리게,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은 승리한 왕이 적장에 딱 엎드려 있는 등 위에다가 발을 쭉 뻗어서 턱 걸칩니다. 걸쳐. 그러면은 승리한 왕의 발 아래에 꼼짝 못하고 엎드려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발등상이란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발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그 말이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혹 성경을 보다가 발등상 그러면은 쉽게 발판, 그러나 적장의 등에다가 내 발을 척하니 올릴 수 있는 이런 게 발등상의 어원이다. 이걸 좀 알면 좋겠고요. 자, 여기 42절 하반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잘 문맥을 보지 않으면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처음 주께서 할 때 그 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여기 나는 다윗이고 두 번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잘 우리가 알면은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풀어서 쓰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르시되, 다윗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예수의 원수를 너의 예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 왕의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행정을 실행하는 집행자를 우편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면 즉각 왕의 우편에 있는 사람이 그 명령을 실행하는 이런 일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이요,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시편 100편에 이미 다윗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주라고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물론 이러면은 질문이 성경을 잘 아는 우리들은 생깁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흔히 말하는 다윗의 자손하고는 조금 다른 만왕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41절에서 44절까지에 크게 오해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아니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을, 물질을 풍족하게 해주기를,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만물의 주인. 단순히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사함의,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메시아가 오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지만,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님을, 메시아를 유대인들만 위한 메시아, 이 땅의 이 현세만 위하는 메시아, 이렇게로만 자꾸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위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오해 내지는 왜곡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참 웃기는 얘기지만 뭔가 교훈이 남는 얘기가 있어요. 한 여인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의사 선생님,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귀를 굉장히 많이 낍니다. 여기 들어와서도 지금 몇 번이나 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아무리 방구를 많이 끼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다른 사람들이나 또 제 몸에 건강이 없는지 잘 좀 진단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지어줘요.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근데 일주일 뒤에 이 여인이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가? 아니 선생님, 어디 내 몸에 이상이 있는가 보라겠더니 선생님이 주는 약을 먹으니까 그전에까지는 들리지 않던 방귀 소리가 막 얼마나 나는지, 아니 치료하라니까 방귀 소리만 들리게 합니까? 화를 발작 내니까 의사 선생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눈치가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여자는 방귀를 그렇게 끼는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귀가 이상이 있고 냄새가 맡지 못하는 코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방귀를 끼는데도 소리도 듣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이런 질병. 그러니까 혼자만 냄새도 없고 소리도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죠, 오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 무엇이에요? 우리 이스라엘만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위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고 복주는 메시아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온 인류를 영원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그들은 오해, 왜곡된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가 내가 사모하는 예수,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단순히 내 병을 고쳐주고 내 궁핍함을 부하게 해주고 내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이 땅에서의 소원만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유대인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단순히 재물이 아닌 만물을 주시고 단순히 질병 치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으로 제대로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 깊고 정말 복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을 다 뵙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필요만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이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 주인.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45절에서 47절까지 특별히 46절에 보면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는 거의 다 명예욕이 있지요. 사실은 이 서기관들만 높은 자리, 윗자리, 인사받는 자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대접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거든 먼저 섬겨라.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꾸 자기들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윗자리에 앉기만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죠, 오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혹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줘야 돼.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야 돼. 사람들이 나에게 문안 인사를 드려야 돼.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왜? 예수 잘 믿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른 데는 몰라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게 해 주세요. 이게 오늘날 서기관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남을 먼저 섬기는 자세입니다. 특히 다른 데서는 못해도 교회에서 먼저 섬길 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섬길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라면 진정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예수님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을 본받아요. 좀 더 자세하게 이 본문을 보십시다.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님이 좀 자리를 가려가면서 말씀을 하면 좀 좋겠어요. 제자들만 있는 데서 서기관들을 드립다 깐다든지 그랬으면 조금 좋을 텐데 아마 예수님 나름대로는 시간이 없었을지 몰라요.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날이 아무리 빨라야 화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 지나면 수, 목 이틀 지나면은 금요일 아침이니까 목요일 저녁에 게세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히니까 하루 이틀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잘 알게 가르치고자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누가? 서기관들이 긴 옷을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조심해서 그렇게 배우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꾸 눈에 띄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원래 서기관들은 주된 업무가요,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붓을 놓고 목욕 재개하고 다시 두렵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써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은 글자 위에 점을 하나를 찍고 혹은 나란히 둘을 찍고 혹은 삼각형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말이 그 단어가 긴 장모음이 되기도 하고 단모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도 말이지만 달리는 말도 말이잖아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말이 하는 말이에요. 헷갈리게 말하죠. 우리가 하는 말은 조금 길어요. 말. 타는 말은 그냥 짧아요. 이러니까 한글이 그렇게 어려워요. 먹는 밤하고 잠은 자는 밤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글자도 똑같아요. 딱 써놓으면 먹는 밤인지 낮의 반대인 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맥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는 밤, 먹는 밤 뭐가 좀 긴 것 같아요? 먹는 밤이 좀 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니까 이게 알지.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재밌는 우스갯 얘기가 있어요. 이 서기관들이 목욕 재개하러 다 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나라도 파리가 있잖아요. 파리가 하필이면 점 하나 찍어야 될 때인데 꼭 그 옆에다 이 서기관이 찍는 것처럼 똥을 싸놓으면 하나가 둘이 돼요. 우리로 말하면 밤이 돼버리기도 하고 말이 되기도 해버리고 그런 우스갯소리. 서기관들은 그런 거에 철저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관심이 없고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자꾸 좋아해요. 그 정도까지는 봐주겠는데 47절 그들은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우리로 말하면 변호사, 법무사 같은 사람들이 서기관이거든.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그 과부의 재산을 이제 과부의 이름으로 우리로 말하면 다시 재산을 바꿀 때에 거기에 수수료를 엄청 챙긴다든지 또 과도한 세금을 낸다든지 또 혹은 잘못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과부의 재산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려. 그러면서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요 제가 일부러 더 메시지 성경 이름이 더 메시지라고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서기관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뭐라고 기도하니까 더 나빠지겠어요? 하나님이시여, 저 과부의 가산을 다 내 것으로 더 많이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어떻게 하면은 남들이 눈치 못 채게 저 사람의 재산을 내 것을 만들까? 이런 것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점점 더 교활하고 강교한 방법으로 과부의 가산을 빼앗게 되니까 오히려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 더 나쁜 짓이야. 더 나쁜 짓. 오늘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행여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수록 더욱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기도할수록 더욱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뜻 먼저 섬기고 먼저 존중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버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오해한 저 이스라엘의 서기관들, 많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임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게 하여 주셔서 옷을 통하여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동력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아무 후유증 없이 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주님, 수술 날짜를 잘 잡도록 코로나를 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에 지장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어려운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